공천으로 다니시나? 응. 어? 거기서 그러면 대구도에 사시나 보네. 그러게. 아, 진짜.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가 1분만 기다렸다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뭐 기본반, 담임 목사님 진행하시는 예전 제자반 초급반이죠. 거기서 이제 1박 영성 수련회가 있고 거기에 이현민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도 같이 가셔서 목사님도 좀 늦으실 것 같고 우리 유바디 식구들도 많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우리 오시는 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는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통하는 게 좋아서, 네. 가능하시면, 네. 또, 다 쌩얼도 아름다우시니까 부담 없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구역 나눔 교재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혹시 이 청매 말씀으로 혹시 나눔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구혜경 집사님, 네, 해보셨고, 또 다른 분들 계실까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떠실지 잘 몰라서 좀 궁금했는데, 혹시 조금 나눔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으세요? 구혜경 집사님께서? 우리 구역에서 나눠보니까 뭐 이랬다, 뭐 이런 것들 괜찮으시면. 어, 네, 집사님 소리가 잘 안 네, 네. 소리가 저만 안 들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 들리세요? 아, 다 안 들리시나 봐요. 구혜경 집사님 소리가 좀 안 들려서, 네. 혹시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분들 중에 구역에서 나눔을 해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안 되는데? 네. 또 3월 또 바쁘셨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또 좋아서 나눔을 또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나눔, 청매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대표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던 말씀을 나누는데 제 안에 한 달 동안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역 식구의 붕대를 풀어주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풀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중동부에서 설교를 조금 한 적도 있어요. 어, 근데 한동안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란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들이 제가 준비하면서 들었고 또 한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는 거는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나눔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4월 달에는 셋째 주가 장애인 주일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 말씀을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어, 뒤에 청매 말씀 보시면 여덟 번째 4월 셋째 주 지킬 수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 팔릴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이륙하기를 보면은
완전히 학생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 기간도 있고 뭐 다이어트도 있고 숙제도 있고 사실 우리한테는 잘 맞지 않지만 이 질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에서처럼 잠깐의 만족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이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학생이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구역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행하기를 보시면요. 성경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으로 넘어가시면 착륙하기가 있습니다. 에서는 눈앞의 팥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인기를 얻기 위해, 편해지기 위해, 지금 누리는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복보다 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무엇인지. 네. 어, 사실 이거는요, 자기 단점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년째 구역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신앙의 모습이 좀 약해집니다. 저는 이럴 때 조금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내어놓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 때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혹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골라보세요. 음. 이거는 모두가 다 선택하면 좋겠죠. 그런데 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4월에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4월 본문은 4월 15일 내용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이제 우리 청매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이삭, 여러분 이삭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이삭. 이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삭? 어, 과도기적인 인물일까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누구죠?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 야곱이 있죠. 근데 이삭은 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밖에 못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 안에 이삭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인물인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볼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가장 맨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부터 나와요.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 족보 내용 보시면 다 누구의 족보다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이삭은 누가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들에게 훨씬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이삭은 수동적인 인물이에요. 주변의 인물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그냥 다 따라가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21절에서만큼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던 이 말씀 가운데 간구하다라고 말하는 것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타르라고 합니다. 이 아타르가 언제 쓰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역병을 없애달라고 막 간구할 때 심각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타르예요.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간구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아타르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삭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려진 인물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삭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교육부에 7년 있으면서 우리 김상천 목사님, 우리 고등부의 황은찬 목사님, 뭐 우리 유아대 이현민 목사님도 있고 여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제가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아, 참 잘한다. 야, 찬양도 어쩜 저렇게 잘하냐. 설교도 잘한다. 어유, 우리 이현민 목사님 기도 참 잘한다. 뭐 그러면은 저는 작아질 때가 있죠. 이삭과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작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역할이 그런 기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붙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 배우자 위해서 내 가정 위해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바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 이삭 나오다가 바로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 25장 27절과 28절은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이 분투했던 그의 모습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생기자마자 바로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부모가 딱 아이들을 편애합니다. 27절과 28절은 갈등의 문제가 이 두 자녀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부부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씩을 맡아서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출생이나 이름을 어떻게 지었고 부모가 편애를 했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야곱의 삶에 수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렵게 가졌지만 그 자녀들을 통하여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27절과 28절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러가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본문에는요,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본문은요, 리브가가 염려 때문에 망설였다 이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신탁이 담겨 있는 편파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편애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키울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상상력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 월터 보르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본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작은 아들 야곱이죠. 그와 연합하여 장남과 아버지, 그러니까 장남과 아버지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그 천부적인 특권을 내세우는 문화적 전통에 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곱은 형통함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들에 맞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구현하는 인물로 선언이 된다.
야곱은 처음부터 걸림돌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은총 자체가 걸림돌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삶의 운영 방식을 뒤집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당연히 장남이 더 유리하고 아버지가 애서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거 당연하지 않다라고 지금 뒤집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가 그거 당연히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라고 말하는 기준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이거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일하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 안 따지세요? 저만 따지나요? 저 맨날 따지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다들. 네, 저는 좀 따지는 편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깨는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르그만의 의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갈등을 만드시고 그 갈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라고 선택한 거,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예상과 질서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더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생각 없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쓰시도록 준비해야 돼. 이런 말 우리가 참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만 쓰나요? 쓰시기도 하죠. 그렇게 준비된 분들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물에게 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인물을 보고 불편함을 느껴요? 안 느껴요? 하나님 어떻게 제일 쓰시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참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럼 준비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면 나는 안 해야 되나? 또 그렇게도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보시겠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듬어 가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인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답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완벽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고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신다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두 자녀가 이제 갈등을 하죠. 이 팥죽과 장자권을 가지고서 거래를 합니다. 팥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팥죽이 아돔이에요. 아돔. 새한글 성경은 붉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팥죽과 붉은이라는 두 단어의 어근이 에서를 대표하는 에돔과 어근이 같습니다. 에서의 자녀들이 에돔 족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붉은, 팥죽 이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놀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팥죽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할 운명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팥죽과 장자권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고 팥죽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에서는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고 야곱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네. 그리고 에서는요 자기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아, 내가 팔면 팔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성에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도덕적으로 지금 야곱의 행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사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옳다라고도 말하지 않어요. 그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파는 모습을 새한글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야곱이 말했다. 우선 팔아요. 형의 맏아들 자리를 나한테. 이 31절 보면요. 강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강조가? 강세라고 하죠. 문장의 강조가 어디 있죠? 파라요에 있고요. 그리고 어디 있죠? 맨 마지막? 나한테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새한글 성경이 그대로 번역한 건데 파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네. 지금 야곱은요, 거기에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아, 그러지 뭐. 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자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이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당장 맹세해 주세요. 네. 에서는 그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맏아들의 자리를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네. 분명하게 팔아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야곱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딱 말하는 거예요. 팔아요, 나한테. 32절에 에서는요, 고대 세계가 귀중하게 여겼던 특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경솔했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요, 에서가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 개역 개정은 경몰이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빠르게 이용을 하죠. 에서에 대해서 보면요, 이 34절을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도덕적인 논평을 하는 거는요, 흔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에 에서는 어떤 인물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우리 본문 보면 신뢰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냥 기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그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어땠는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기회가 오면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붙잡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 야곱처럼 살아야 되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에서처럼 살면 안 되는 거는 분명하게 알겠어요. 야곱처럼 살아야 될까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 자비하심이 야곱에게만 그러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자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야곱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그를 다듬어 가셨지. 하나님, 나도 야곱보다 더 못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혹은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위로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도 사용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죠. 음, 다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말씀, 이 종이 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 하실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잠깐의 만족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의 이익 때문에 혹은 내 편안함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놓친 거 혹시 있으세요? 한번 이곳에 계신 분들, 들어오신 분들 한번 거기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놓쳤지? 내가 뭘 놓쳤지? 음, 그리고 다시 여기 옆에 오른쪽 적용, 착륙하기 와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뭘까요? 네. 에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배고픔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네.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뭐에 넘어질까? 자존심 때문에, 혹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혹은 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나눔을 못 해주시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쟤는 그런가 보다 들어주세요. 어, 그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맨날 넘어지죠. 맨날 넘어지니까 이제 무릎이 다 까져 있죠.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죠. 또 제가요, 저에게도 구역이 있어요. 우리 교육부 사람들이 지금은 제 구역이기도 해요. 제가 자꾸 넘어지거나 힘들 때 제가 제 주변 동료들한테 다 얘기해요. 아, 나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데? 아,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위로받으려고 할까요?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내어놓음으로써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지만 제가 제 고백을 통해 다시 일어서고 싶은 거예요. 나 오늘 또 넘어졌어. 네. 제가 막 그런 얘기 해요. 내가 애를 막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야, 오늘은 진짜 애들 꼴도 보기 싫더라 막.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고백을 통해 다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넘어지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유혹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가치를 골라보세요라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뭘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꿈, 천국의 소망, 정직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한 사랑. 이거 다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고르라고 하면 이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근데 정말 나 이거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고 구역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은 이제 넷째 주가 4주 차밖에 없고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 내용 중에 질문 있으세요? 성경 본문 가운데 질문.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없으시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저 질문 있으면서 안 받을 거예요. 네. 나눔 질문을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었나요? 우리 유바디 가족들 살면서 이런 적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없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일하셨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이럴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실패와 관련된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은 내가 당황하고 실패하니까. 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계획에 있어서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달라요. 늘. 뭐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제 생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엄청 다른 게 많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몇 살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몇 살에 하고 뭐 이런 계획인데 지금 뭐 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 삶에서 장자의 명분처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게 뭘까요? 근데 그 포기를 못해서 내가 힘들 때도 있어요. 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같은 게 있습니다. 각자마다. 누군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매일 붙드는 그 말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관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음,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잠깐 저기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삶이 있으니까 잠깐 계셨다가 제가 부를 때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나눔을 좀 생각해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좀 나눔을 해주셔야 풍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음. 근데 한 번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질문 가운데 내가 나눔을 오늘 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조금 부끄러우시죠?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 사람 민망하게 하죠. 네. 제가 민망해서 그래요. 네. 그럼 오늘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우리가 이렇게 유바디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받아들이기로 지금 이 시간 모여 있는데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환경에 의해서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음, 자신의 삶이 환경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이삭의 삶인데 이삭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리고 나 자신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삭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스스로가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라고 기도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하게 리브가를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처음 주도적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유바디 공동체의 기도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구역 식구, 이웃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구촌 저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라는 내용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교제 교육 공부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 짧게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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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이삭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환경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흔들릴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던 이삭처럼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 구역 식구와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유바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주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실 주님이 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질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없으세요? 아니면 나눔할 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다. 뭐 아무거나 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